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절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어가 어리석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한글 버전을 보아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욕입니다. 그냥 욕을 그대로 이제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진 않지만 공회에 잡혀가요. 근데 이 라가라고 하는 욕, 아마 당시에서는 굉장히 심한 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욕을 이렇게 인용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근데 이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가라고 그냥 욕을 하는 거는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재판도 받고 이제 꾸중을 당하는 것이지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런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련한 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 버전이나 영어 버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게 필요하겠죠. 정말 왜 이렇게 말씀에 서로 언뜻 우리가 번역본을 보아서는 분명히 같은 말로 보여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이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3장을 이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바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란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바보란 뜻이에요. 그냥 foolish.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아노에토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원형이 뭐냐 하면 아노이토스입니다. 아노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unintelligent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보하고 무언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지능적으로 전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의 바보이고,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보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도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 여러 격이 있습니다. 이 명사를 이야기할 때 주어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 속해 있는 지금 주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vocative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한글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로만 보통 왜 보면 감탄사들 있잖아요. 우리 문장에 감탄사들 하면 왜 말 단어 하나 하고 나서 뒤에 느낌표 붙이는 경우 있죠. 감탄사. 뭐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 누구야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하는 그 이제 형태가
이 문법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헬라어여서 vocati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제 집중하게 하는, 부르는 그게 물론 편지이지만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이제 어떤 이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데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기록을 하려고 어리석도다라고 불렀는데, 이 어리석도다 하는 이유는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야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내용을 이제 나눌 텐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알아본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련하다에는 헬라어 원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는 다른데 한글 번역은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을 읽게 되면 조금 이러한 뉘앙스 차이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이 단어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나쁜 의도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있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의 의미가.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를 마음에 제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좀 더디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처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확실하게 믿었는데 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한탄하는 의미예요. 이 왜 한탄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 보호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아노에토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탄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채찍질하거나 욕을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문장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대척되고 있는 컨셉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계속 대비가 됩니다. 문장의 두 가지 내용이. 그래서 특별히 1장 1절에서는 십자가 그리고 꾀더냐. 이것이 이제 서로 대척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할 때 이 밝히 보이거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기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생생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잘 선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감탄사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커티브로.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꾀더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꾀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꼬임 이런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표현을 보통 쓸 때는 temptation 이러한 유혹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통 번역이 되는 것이. 근데 특별히 이 단어에는 보면 bewitch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감이 많이 다르죠. tempt 한다는 것과 bewitch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bewitch는 어떤 거냐면 그 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요술사죠. 요술사들이 유혹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요술사들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면 자기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꼬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꼬임수는 어떤 꼬임수인가 하면 이러한 꼬임수를 왜 바울 사도가 이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꾀드냐라고 표현을 할까? 창세기하고 연계해서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꾀드냐라고 하는 것은 꾀인 적이 있죠. 누군가가. 이브가 아담과 이브가 다 꾀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은 누구에게 꾀임을 당했어요? 이브에게 꾀임을 당했죠. 이브는 누구에게 꾀임을 당했습니까? 뱀에게. 근데 이 두 가지의 꾀임은 저는 그 강도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에 꾀인 것은 그냥 템프트, 유혹을 당한 것이고 이브가 뱀에 꾀임을 당한 것은 바로 bewitched,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같은 유혹이지만 그 유혹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유혹에 이브가 아담을 해할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먹으니까 실제로 안 죽네 나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안 죽더라. 그리고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번쩍 뜨였어. 눈이 밝아졌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해. 선과 악이. 정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 봐. 그러니까 당신도 먹고 그렇게 먹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넘어간 거죠. 그러나 뱀이 이브를 유혹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악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의 이브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악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꾀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 율법 열성주의자들의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사탄에게로 속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를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나쁜, 죄질이 안 좋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게 되면 은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성도들의 현상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꿰은 것을 보면 정말 이브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꼬임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보암직하고 또 귀로 들으면 드름직하고 또 맛을 보면 참 맛있고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항상 이것도 꾀임이 될 수 있다, 꼬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유혹에 좀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의 데자뷰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삶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꼬임이 항상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서 이것을 평소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이제 2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이제 아는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와 꼬임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 사도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또 대비되고 있죠. 서로 대척되는 것이 어떤 키워드입니까?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 그렇죠. 율법의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믿음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고 대척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의 공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어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A이냐 B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어법으로 rhetorical question으로 이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죠. 먼저 첫 번째, 듣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듣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서 세상 사람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믿게 되면 그거는 무엇이 됩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거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전부 수동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듣는 것이었어요. 듣는 것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근데 그 들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라는 지금 rhetorical question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죠.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세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지금 3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서로 배치되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이제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는 모성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다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두 말씀이 다 맞는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면 두 말씀에 공통되는 것이 있죠.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단 논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할 때 논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죠.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이 두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 equal B이고 B equal C이면 A equal C라는 이런 3단 논법이 있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 말씀이 다르니까 왜 누가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관과 누가의 신앙관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듣고 믿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듣고 믿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국 이퀄 무엇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계시지 않아서.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식의 유무가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식이 중요한 의식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세례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세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들입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구원을 받는 데 키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표현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교회를 유지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 정의의 구성 요소 중에 무엇이냐 하면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하나의 징표, 표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세례식에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받은 세례도 세례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식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나 세례식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세례 다음에 조사가 하나 붙어 있죠.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연 이 사람들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렇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지 않았었나라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일부분. 물론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세례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4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왜 내리게 그럼 안수 기도를 했는가?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안수를 해서 성령이 내리게 되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들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말씀을 다시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2절에서 말하는 것,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 이퀄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장 2절에서. 듣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 바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의 3단 논법을 봤어요. 이것을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 이퀄이 또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 이퀄이 또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눈 두 가지, 1절과 2절에서 지금 우리가 나눈 것 중에 보면 네 가지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나,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이것은 전부가 다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전부 구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왜 세례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듣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과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찬식과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로컬 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좀 트렌드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요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세례 문답 교육이 있잖아요. 몇 주간씩 이렇게 교육하는 건.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몇 주간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랜 기간 수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 전과 지금 하기 후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듣고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 과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이퀄 구원인데, 그러면 이 구원이 듣고 믿음이 이퀄인데, 그렇다면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이 듣고 믿음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쉽게 세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굉장히 급한 경우가 있죠.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세례를 이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세례를 좀 우리가 베풀 때에는 조금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가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약 3년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후보생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말씀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단어를 부르냐,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데 캐테추멘이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이런 사도 비숍이라고 부르지 않고 캐테추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3년이나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2년이 되기도 하고 1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막 몇백 년 시대가 흐르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만큼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은, 최소한 3년은 말씀 공부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물론 믿음에 대한 확신은 성령이 임하시면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복음 전거요, 두 번째가 말씀 교육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 교육은 바로 세례를 제대로 받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목적 중에 세 번째는 예배요, 네 번째는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복음 전거를 하는 것, 말씀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절을 이제 우리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할 때 바로 이같이는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꿔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육체로 마치는 것, 이것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표현을 할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것을 3절을 이제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래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가 멸망으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은 구원을 받았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구원받았다고 한 이런 표현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아주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이 먼저예요? 성령을 준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정언은 무엇을 정언한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정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셨어요. 미팅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언하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셔요?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9절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걸 정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단계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죄인인데 이제는 깨끗하다. 마음이 실제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고 나쁜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가 일어나는데, 그 이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일어나는데, 그 단계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복음을 정언하셨어요. 정언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의해서, 수동태인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복음의 말씀을 정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가 불못에 던져지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육체로 마치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리를 해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혹이 꾀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지금 나의 백성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꾀임에 빠져서 나락의 길로 육체로 마치는 불못에 던져지는 상태로 되기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바울을 편지를 쓰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순종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함으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이 화면에 계신 분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꼬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견인. 이것을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견인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 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perseverance.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이는 성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의 생활에 적용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에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이 성도가 아닌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존재라고 보통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성령만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간혹 넘어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다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체만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져요. 꾀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과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는 두 가지 삶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견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 나눔으로, 예배로, 가정 예배로 우리를 계속 견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견인하여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 이거는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해서 이끌고 가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 가시게 하는 그 의지, 그렇게 하라,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의지죠. 뜻과.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루게 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구체적인 컨텐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여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 컨텐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유대인 율법 열성주의자들의 괴롭힘이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제우스 신을 믿는 헬라 신을 믿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핍박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견뎌내면서 너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것을 헛되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여기 나오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언제 주셨어요? 아까 살펴보았죠. 성령을 주어 말씀을 정언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 근데 그 대상은 무엇이에요?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러니까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당연히 듣고 믿음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넘겨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답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장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서신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지금 다시 여기서 반어법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행해지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예요? 이 답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듣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듣고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럼 결국 이것을 다시 또 정리하면 3단 논법을 하면 무엇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듣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과 구원과 세례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이퀄이에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 그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방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바로 이 말이죠. 그 일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누가 작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제약이 없어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너희 하시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겨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본인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결국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숙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시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이런 사역만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반 성도들은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데 그럼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또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나 하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strengthening, 강하게 해주는데 무엇이라고 접속사가 연결되면 so tha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so that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giving thanks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giving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 감사는 일반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그러한 종류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사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기빙 땡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이티로 능력으로 나를 스트렝스 해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그 무엇을 말할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제 이것만 알면 다 해결이 돼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겨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능력은 무엇이에요? 이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근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경 구절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그 역사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말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이퀄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퀄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모셔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과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모셔널하게 바뀐 것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방법이요.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오늘 살펴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믿음과 세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다 이퀄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요.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전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계속 그 말씀을 잘 묵상해. 이 총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파편을 나누어서 하나로 하다 보면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동일한 말씀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조차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에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잘 모를 때는 바로 7가지. 7가지. 자, 거기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몸, 4절에 몸 1. 그리고 성령 2. 그리고 한 소망 3. 그리고 5절에 주 4. 그리고 믿음은 5. 세례 6. 그리고 하나님 7. 자, 몸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온 몸은 교회 공동체. 그 적어 놓으세요. 몸은 교회 공동체. 성령은 성령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소망. 한 소망은 구원. 그리고 5절에 있는 주는 뭐예요? 주님, 예수님. 5번째 믿음. 그리고 세례, 성부 아버지 하나님. 7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나누면서 이퀄 했던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교회 공동체면 몸이 되는 거, 교회. 그리고 성령, 소망, 구원.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주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자 말씀. 말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 옆에. 주님, 예수님, 말씀. 말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것은 물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벵갈로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다 같은 교회다, 하나다라고 하는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지만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정의가 이제 호리젠털하게 수평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거기에 더불어서 수평적인 유니버설 처치의 개념도 있지만 수직적인 버티컬하게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도 저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일까요? 미국에 있는 교회나 벵갈로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그 교회 공동체가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벵갈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내 이웃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들이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에 맞게끔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벵갈로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일하겠죠.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이에요.